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종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단순히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년과 관련된 법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빚 탕감과 관련된 원칙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만약 히브리 형제나 자매가 종으로 팔렸다고 하면 6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긴 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허락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모든 이에게 쉼과 자유 그리고 축제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 안식년이 되어지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종살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을 빌리고 난 이후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고용된 일꾼으로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에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원칙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종이나 여종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종이 되어졌다고 하면 7년째 되는 해에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보내주지 말고 그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은 자유를 얻은 종들에게 양떼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후하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종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해방되는 종들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풍족하게 그 미천을 마련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은 종을 자유롭게 보내주고 그 마음 가운데서 강팍한 마음을 품고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이 되어졌던 자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줄 때 왜 그들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본문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이 사회의 개념 가운데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억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종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종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부채의 의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종이 되었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집안에서 동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로 귀를 뚫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뚫는 행위는 일종의 순종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주인은 종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안식년의 원칙을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의 삶은 자유로운 삶이 되어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들 또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8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삶이 어떠한 복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복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종을 놓아주기 싫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이용해서 이 종들을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그들이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가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탐심이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